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15번째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난주에 골로새서 녹음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완두콩이죠. 완두콩은 추위가 채 가시기 전에 심겨져서 추위를 이겨내고 그리고 수확하는 그런 곡물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완두콩 그림을 시작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이 그림은 여러 번 보게 되죠. 이런 비슷한 그림을 제가 다른 형태로 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다른 지형에 있고 그리고 옛날 지명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왜곡하지 않으려면 그 배경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지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는 요 지역이죠. 요 지역에 보면 이렇게 제가 나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오른쪽이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방이고 왼쪽이 유럽 지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여기에 있는 아시아 1차 전도 여행에서 둘렀던 그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 일행이 이쪽 빌립보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큰 우리 같으면 경상북도 이런 좀 큰 성읍입니다. 여기에 주도 수도가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죠. 빌립보로 이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도착한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기를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안식일에 3번 전했다라는 것은 가장 짧은 시간으로 하면 21일 정도 되는 거고 아마 석 달은 넘겼을 것이다 이렇게들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시간은 하여튼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죠. 경건한 헬라인 기부인이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로 이 교회가 태동하고 하는데 이 동족 유대인들의 시기와 회방을 받아서 폭풍에 휘말리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바울 일행은 야음을 틈타서 밤에 요 밑에 있는 여기 베레아로 소위 도망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길게 사역하지 못하고 짧게 사역하는데 그 이유가 이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베레아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로 도망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여기에 너무 짧게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길들이 여의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렇게 요 아덴으로 내려오는데 이 아덴으로 내려오면서 이 바울 일행이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내려오고 함께 했던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가 역할이 달랐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빌립보에 갔을 것이고 한 사람은 데살로니가로 갔을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짧게 복음 전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좀 굳세게 하기 위하고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해서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로 파송하고 바울은 혼자 아덴에 와서 전도하게 됐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전도한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여기에 파송했던 이 마게도니아로 다시 파송했던 바울과 실라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소식을 전하는 이 소식의 내용들이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내용을 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면요.
항상 보면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이 표현이 나오죠.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는가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저자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바울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는 너무 짧게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파송해서 그곳 상황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서가 그렇게 짧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됐느냐? 바울은 바로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 1장 2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너무 짧게 교회를 개척하고 와서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늘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좀 부담으로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성도들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했는데, 그들이 말로 전했는데 그들의 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그 유대인 종족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고 쫓겨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남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역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인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인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아가야는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그리스라는 나라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생 조그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과 확신으로 전하고 그 삶으로 드러냈는지, 그들을 본받는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이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전체로 확산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 앞에 화면에는 없지만요, 1장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너희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름답게 잘하고 있는 것이죠. 짧은 기간에도 많은 핍박에도 그들은 본이 되는 성도로 잘 자란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점인데요. 바울이 너무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런지 이 신학적인 어떤 토대가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옅은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누구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 때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아마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소용없을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런 것들이 뭐 쓸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게으름, 무질서 막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표현까지 굉장히 극한 표현이죠. 극한 표현까지 쓰는 거죠. 왜 이렇다고요? 그들이 재림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 그래서 무질서하고 게으른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림에 관해서 글을 쓰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이죠. 근데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잔다라는 것은 깨어날 수 있다,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부정이죠. 그러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든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셔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끌어올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이것이 재림이다 라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재림이 뭔가요? 죽은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인데,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은 자들도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로 너희들을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로 위로가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 볼게요.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와 시기는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림은 반드시
임하고 재림은 반드시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 때와 시기를 계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나 자는 자들은 밤에 되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트자. 이거 전쟁 용어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도 보면 이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이 전쟁 용어를 쓰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내일이 전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투구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패도 내 몸에 쓸 것이 이게 맞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림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방패도 준비하고 투구도 쓰고 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늘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기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런 부분에 본을 보였듯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그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게으르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산 것입니다. 재림 오는데 내가 뭐 해도 소용없지 뭐 이렇게 산 것입니다. 근데 군대에 나가는 전쟁을 앞둔 그 군사처럼 투구를 쓰고 방패를 만들고 방패를 쓰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주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성도들, 그것이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요.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덕이 되며 본이 되며 잘 살았지만 이 재림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날마다 빚어져 가기를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고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대한민국이 잘 살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이 무뎌졌죠. 옛날에 제 어머님이 찬송하는 그 곡 중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막 이런 그 재림에 대한 열망의 찬송들이 어릴 때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살기가 참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재림이 확실히 있음을 알고 그 재림 때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소망, 자랑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권한 권면을 따른다면 마음을 굳건히 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빚어져 가는 삶,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간구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참 이상한 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는 소홀하고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할 것은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들을 먼저 알고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히 드러난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권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고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평생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맞춰가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의 삶에서 잘 실천해내시는,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